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10월도 맞춰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수험생 아이들, 또 나가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일하는 우리 어머니들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약함이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한 주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 산상수훈 말씀을 맡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죠.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 캐리그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기독론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내용에 놀라죠.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진짜 들었던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권위에 놀랐다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이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죄송합니다. 놀랐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권세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따라오는 반응이 뭐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놀랐다. 이건 이 땅에 없는 가르침인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이 아들, 말씀의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 사는데 말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데 내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는가?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도 떠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권세로 듣는 자들이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죠? 저는 되게 많이 와닿는데 말씀만 갖고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구나.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사는 모습만 봐도 저 다르다. 구별됨 정도가 아니라 권세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 사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이걸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끝난 다음에 다음 사역을 무엇을 하셨는가? 8장 1절로 지금 읽은 17절까지 세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8장을 보니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 말씀의 권세, 말씀에 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취하셔서 말씀에 따라가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죠. 막 좋아서 거기 가고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와 오셔서 바로 이어 다음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만 한 게 아니죠. 말씀 끝나면 어떤 일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이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 이 치유, 이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치유를 하셨는데 2절을 보니 한 나병 환자, 여기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이 나와 그 다음 백부장을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한 이적에는 나름의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좀 있는 자들이에요.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는 가서 그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이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남자, 여자, 배운 자, 없는 자, 그다음 귀족, 종,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마태 공동체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지향점. 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맨날 나예요. 나만 잘 되고 우리 집, 맨날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향점이 마태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밖으로.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마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 나병한 자는 문둥병자잖아요. 이 특별히 구약에서 이 문둥병자는 모세 4절에도 나오지만 쫓겨나는 거죠.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해서 나가야 돼요. 이 병이 걸리는 순간. 옆에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더 두려운 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인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손 다 부서지고 맨날 진물 피 이렇게 나오고 살점 떨어지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동냥을 하겠어요. 나병 환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멀리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도 이런 거 경험했죠. 코로나 때. 처음에 코로나 걸릴 때 보름 격리했잖아요. 보름. 처음에 그래도 운이 좋으면 격리시설 갔지만 격리시설이 꽉 차면 집에서 격리했잖아요. 문 닫고 비닐로 막 치고 이렇게.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처음엔 또 동선도 나와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옮겼대. 그럼 그 식당 망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절대로 공동체를 들어오지 못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런 사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인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이 하인. 이방인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지 않죠. 예수님 만나지 않고 대신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여 중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출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절대 못 들어와. 그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너도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죠. 나이 많은. 근데 병까지 들었어요. 이 여자들도 버림받은 대상들이거든요. 주로 남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 근데 거기까지 병도 걸렸고 나이가 많아요. 끝인 거죠. 끝. 여자라는 존재인데 또 병도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자도 고치시고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일어나서 병 고침받고 예수를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세 종류는 마태복음에서 나름의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 뭐예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그 다음에 여자. 너네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인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예수님과 아니면 신앙 공동체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살다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애들 기를 때 보니까 수족구 오면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애 데려가라고. 그러면은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 애들 기르는데 여러분 중학생 뭐 고등학교 대학교 됐어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쫓겨나는 것이죠. 직장도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더 이상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나로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와 단절을 만드는 거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거 회복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산상수훈을 마치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 걸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 존재 자체예요. 내가 여자라서 이방인이라서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려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고치시고 파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도 관계 회복시켜 줄게. 이게 가장 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놓는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이게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파요. 근데 병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끊어진 거 있잖아요. 뭐 예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주일도 일을 해야 돼. 그 실은 돈을 모으고 부유해지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랑 연결돼서 끊어진 거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채워져도 예배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계속 목적이면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회복이 일어나도 예배 오지 않겠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이거 끊어지면 야 이거 완전히 끝날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 예수님께서 오늘 너네들도 이 관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 여자들 병자 환자 다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끊어진 것들. 살다 보니까 나이가 뭐 저도 이만큼 끊어진 게 되게 많아요. 옛날 친구들은 다 끊어졌죠. 그 다음에 뭐 고향 그런 거 요즘 없잖아요. 다 끊어졌죠. 목회하면서 보면 야 이것까지 끊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이적을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 그냥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권세, 백부장 가버나움 이 병든 종을 고치시는 권세, 그 다음에 이 장모 고치시는 권세, 말씀의 권세를 넘어 치유하시는 권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넘어 다음 이 이적을 행하시는 권세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행하신 이유가 뭘까?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 일을 통해서 유명해지거나 어떤 나름의 목적을 갖고 고쳐주신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이 종,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뜻이나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다 자기 의지가 있다고요. 얘야 요거 좀 감당해라 그러면 자기 의지 갖고 하고 그죠?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 그럼 어떻게 이런대요? 내 의지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하고 나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맞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병 고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사야의 말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뜻을 거기다 붙이거나 내 뜻을 막 구하거나 어떤 거를 그래서 조금 더 내 뜻대로 결론을 어떻게 해서 막 나를 따르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준다는 거예요. 짊어준다.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병 환자도 내가 짊어줄게. 이 나병 환자의 이 질병을 짊어주시는 일을 통해 나병 환자는 하나님도 내 질병을 짊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이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나 따라오거라. 내가 너 고쳤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 그래서 넌 앞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죠. 그냥. 그럼 이 나병 환자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짊어주셨구나.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나 같은 이방인까지. 그런데 종인 나까지. 베드로의 이 장모도 마찬가지죠. 먼저 고쳐달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신 이유가 예수님 안에 동기가 뭐예요? 저 질병 짊어줘야지. 그거죠.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짊어주시고 이젠 이걸로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입니다. 이걸 짊어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그다음 십자가 지시는 일까지. 그러니까 이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요.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기도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냥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의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 이적의 권위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막 권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린 조금 더 잘 전하려고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좀 더 잘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그럼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그냥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냥 가서 순종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였더니 뭐가 나타나요? 이적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애들 기르는 거 힘들죠. 나가 일하는 것도 어떨 때 막 너무 힘들고 거기다 막 감당해야 될 것들 가정에 세상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필이면 나병 환자야.
그것도 이방인 그 종이야. 열병 걸린. 여러분 이거 내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왕이면 뭐 건강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하고 싶지. 근데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그냥 주의 종으로 불러서 얘야 너는 이 교회 예배하거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애들을 기르고 열심히. 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는 시키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것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치 한 달치 다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런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화가 나고 이거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붙잡는 말씀만 붙잡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나? 왜 맡기셨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고 살려면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치유를 경험한 자들은 뭐를 고백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래야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도구가 되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난 그냥 이런 일 하려고 온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그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맡기셨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순종.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적의 능력.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순종.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내일 이제 또 주일 다가오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맡기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나 그 일을 하고 이게 바보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맡기셨으니까 그럼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뭐 고칠 게 하나 있어서 고쳤는데 또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 능력 우리 부족한 자들, 우리 같은 종들을 통해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에 압도적인 신적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를 전해도 세상 선생 랍비들과 다른 하늘의 권세를 갖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하고 나가 사는 일이 하늘의 권세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는 백부장의 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이유는 고쳐서 나 따라와라. 그리고 어떤 무리를 예수님이 조정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냥 순종하고 가셔서 그냥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리고 회복되어 마태 공동체로 교회로 성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이것이 이적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가 사는 일을 내가 계획 세우고 내 힘으로 애쓰고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직분을 주셔서 순종하며 그냥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권세로 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도 하나님 이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순종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